우리가 꼭 어버이날만 우리 아버지의 어버이 은혜를 감사하는 건 아니죠. 항상이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계셨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기저귀 하나 달고 나오지 않았고, 우리가 필요할 책들, 연필, 공책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부모는 우리를 위해 다 마음속으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물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지탱할 사랑들, 그리고 부모와 사랑의 관계에서 축적된 기쁨과 그런 우리에 대한 자존감 넘치는 그 삶의 확신을 우리는 부모의 사랑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알바냐의 토냐라는 여성도는 아들이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분은 한 달에 한두 번 꼭 바쁜 시간이지만, 너무나 가난한 성도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고 영치금을 보내면서, 비록 잘못된 환경에 처해고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아니하고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니카라는 어머니는 탕자의 아들의 삶을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가 나중에 고백록에 쓴 이야기는 내 어머니가 앉아있던 그곳에는 눈물로 가득했다라는, 방황하는 아들을 향하여 엄마는, 아빠는, 부모는 사랑 때문에 끝없이 자식이 어떤 상황에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삶의 사실 기초에 우리가 누리는 땅, 하늘, 해달별, 그분이 만들지 않았던,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들여 마시는 이 숨 하나, 공기 하나도 그분이 다 만드셨던 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느 거 하나 현상을 똑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만드시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가 할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일구며 돌보는 일입니다. 그저 다 주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것들을 사람에게 직접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걸 호랑이라 짓습니다. 사자라 부릅니다. 독수리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이 이름 짓는 걸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선택할 자유를 주십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런 경우 하나님은 책임질 각오를 하시고 온전한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존중하시고 마치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가 자녀의 똥을 닦아주며 오줌 기저귀를 치워주면서 더러운 거지만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로라 보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주로 남극, 북극에 가야 되는데 스웨덴이나 핀란드 혹은 남극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볼 수 있대요. 동영상에 보니까 한국 사람이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도 뭐 밤에 막 기다리다가 오로라가 터지면 우와 환호성을 지르면 그 얼마나 이게 경이로운 광면을 보는 거지만, 눈물을 흘리는 이 오로라를 만드신 분은 아인슈타인도 아닙니다. 천문학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은 별의 요람, 은하들의 춤,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우주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저건 2022년 7월 나사에서 보낸 제임스 웹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전까지는 저걸 볼 수가 없어요. 웬만한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나사가 얼마의 돈을 투자했냐면 1,0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3조 원이요. 이걸 투자해가지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딱 보냈더니 거기서 찍어보낸, 그게 이 사진이 나와서 전 세계에서 이 사진을 보면 경탄함, 이 경이로운 창조의 한 부분, 전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고 저걸 막 수만 개를 퍼뜨려 놓았는데 사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던 저 경이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경이로운 것들은 아직도 끝없이 펼쳐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뇌를 한번 컴퓨터에 비교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의 뇌를 컴퓨터로 비교해 본다면 1초에 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냐면 3억 8천조 번의 작업을 딱 1초에 해냅니다. 이건 세계의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할 수 있는 역량의 5만 배에 해당하는 뇌, 이걸 한국의 유명한 두뇌학자가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뇌만이 아니고 신비로운 인체를, 인간은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쿵쾅쿵쾅 울려 퍼지는 뇌성, 우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꽉 찼습니다라고 찬송하는 그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서 놀랐고, 저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저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좀 새로운 걸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신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복되신 분이신지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그분 안에 있는 축복의 높은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 오래전부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고, 재진이를 장흥면에 살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시내 서울 어디 살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는데, 언제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이 땅의 기초가 해달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우리를 두시고 그분의 사랑의 중심을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손을 통해 아낌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망가졌을 때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 원더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시절에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며 복된 길을 한결하게 안내하시고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땡큐 원더풀,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좀 건강하면, 좀 남들보다 잘 출세하면, 성공하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미 우리를 사랑하러 작정하는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이 여기 장흥에 있는, 아니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마음의 중심에, 사람의 중심에 두셨다라는 이 사랑이, 저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이 제 하나님의 사실을 묵상하며 산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사람은 어땠나요? 그 선악과 그걸 거역하며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걸 잃어버린,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기쁨도,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병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우울감이 오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고 전쟁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고 사망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사람의 표현을 집 나간 아들 탕자로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실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 훨씬 더 크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이 돌아옵니다. 집 멀리 지금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뛰는 가슴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왜 뛰어갔는지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유대법에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아들은 돌로 쳐 죽임이 마땅합니다. 때문에 만약에 아들이 오고 있는 걸 동네 사람들이 보고 동네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아들이지만 이 아버지는 뛰는 가슴으로 뛰어나가서 누가 돌 던지기 전에 돌을 차라리 내가 맞고라도 아들을 후려잡겠다라는 마음으로 뛰어가서 내 아들아, 너는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이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야라 하며 기뻐하며 불고기 파티를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공로로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 세상에 가장 돈 많은 사람도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죄값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 지시고 이걸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그걸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길을 맛보고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 그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로, 하나님의 예수를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걱정하고 작정하고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삶, 이것이 구원이 일어난 사건이요 구원 이후에 누려질 삶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을 목격하고 그들이 그 땅을 건너고 애굽 군대, 그 강한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점점 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밤새 북을 치고 속어치며 한국 월드컵 4강에 올라가서 외치는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원더풀,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놀랍다. 그러나 광야길 3, 4일 지나자 물을 마시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던 마늘 양파 없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차라리 모세를 죽이고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그들의 길이었습니다. 저 멀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이 다 암송하다 하는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3절 4절에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얼마나 좋겠어. 물이 날마다 공급돼 영양이 공급되니까 날마다 푸른 과일 맺는 놀라운 것.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사탄이 주는 나를 영화롭게 만드는 소리 듣지 않고 거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주야로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그냥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읽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흘러내려서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내 마음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나를 주장해가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그런 사무, 그런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같이 지내던 에덴에 심긴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은 간단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의하면, 특별히 1편과 시편에 의하면 인생엔 딱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복된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복된 자이냐 악한 자이냐, 딱 두 가지로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단순히 도덕적인 악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딱 압축한다면 악인이란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사는 도덕적인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관계적으로 그를 악한 사람, 그는 악인, 악한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도덕적으로도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게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두 분류를 반드시 기억하시겠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저는 지금 복 있는 길을 걷고 있을까요? 악인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시편 1편을 다시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붙잡으라면 하나님, 다 그분 한 분 붙잡고 사는 인생,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뭘 붙잡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삽니다. 때문에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겁니다. 악인의 길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아요. 막 인기가 있습니다. 호화롭습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대박이 난 것 같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하강곡선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망해버리는, 바닥에 처박혀서 추락하는 것처럼 망해버리는, 요새 젊은이들 말로 폭망입니다. 악인의 길, 성공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 뭐라고요? 폭망하는, 망하는 인생. 그러나 좋습니다. 한번 실감이 잘 안 나시나요? 이스라엘 이야기 가봅시다.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만 저는 오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7대 왕,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근데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나요? 아람국 군대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가서 아닌 척하고, 그런데 아람국 군사가 우연하게 쏜 화살, 조준도 안 했어요. 우연하게 쏜 화살에 맞았습니다. 피가 막 흐릅니다. 이 전쟁터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마차가. 그래서 기다리다 결국 그날 밤에 죽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피를 누가 핥아먹어요? 개들이 핥아먹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그는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가져와가지고 전국에 펼친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 죽고 혼자 한 10년을 지내고 있죠, 왕후로서.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예후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그 예후가 궁전을 찾아옵니다. 그때 이세벨이 위에서 쭉 보니까 예후가 오는 거,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새로운 왕이죠. 조소합니다. 자기 옛날 아합 왕의 마누라였고 이 땅이 내가 왕인데 말이야. 조소합니다. 그때 예후가 말합니다. 야, 옆에 있는 너희들 그 사람 내려 던져! 말하니까 옆에 있던 내시들이 이 이세벨을 던집니다. 땅에 처박혔습니다.
예후가 내려가서 목을 밟습니다.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추릴 게 두골하고 손과 팔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완전히 망해버린, 영혼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마지막은 비참한 그런 인생이라는 이야기.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처음에는 대단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왜소해 보여요. 불안해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당당해져요. 마음이 막 부요해집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주십니다. 상승곡선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야기 보세요. 조카 롯은 엄청 좋아 보이는 땅 덥석해, 형님 삼촌 제가 저기 갈게요. 마지막 심판이 오던 소돔과 고모라 디데이 때 완전히 망해버리는 인생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잘 된 것 같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막 유지가 되어가지고 지내던 롯이었지만 디데이 심판을 하에 망해버리는, 폭망하는, 의인의 의가 상하는 비참한 현실. 그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조카가 좋은 땅 차지하자 자기는 정말 흙과 막 목양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땅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갑니다. 자기가 골라서 가지 않아요. 자기 머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헤브론으로 갑니다. 높은 곳이에요. 목양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에 순종하고 하더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믿음의 초상. 지금까지 우리들의 입에도 아브라함이 불려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편 1편과 시편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경은 이 두 부류예요. 그 사람이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로마서로 가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 그죠? 영의 생각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세게 부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의 바람이 하도 부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버리는 사람. 내 욕심을 쫓지 못해요. 성령이 강하게 이끌어 주시니까 성령이 지배를 받는 사람. 딱 이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시편의 메시지 정리합니다. 딱 둘입니다. 첫째, 확실하게 길을 바꿔라. 만약에 네가 지금 악인의 길에 서 있다면 빨리 복 있는 길로 바꾸어라. 내 집의 아들 딸들아, 동네 아그들아, 빨리 너희들이 지금 악인의 길에 있다면 어서 속히 복 있는 길,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으로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미 우리가 길을 그렇게 바꾸었다면 절대로 악인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홍수가 많이 났다고 어느 지역에 뉴스를 보니까 다리가 끊어버리고 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느 사람 이름도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사람이 텔레비전에 돌아가세요, 다리가 끊겼어요, 이리 가면 안 됩니다, 소리 지르며 돌아가라는 이야기. 왜? 보이지 않지만 더 가다 보면 다리가 끊겼기 때문에 죽음이 돼 모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돌아가라고 소리지며 외치는 것처럼 시작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이 긴급하고 중요한 이 뉴스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나를 향한 위험한 경고, 내 가족을 향한, 내 자식을 향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뭣도 모르고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전진 대박을 향하여 가는 인생에, 아니야 대박도 좋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멸망하는 인생이라고, 내가 그들의 가슴을 흔들며 이 길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이분의 마음처럼 우리는 과연 내 자신을,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내 이 시대의 동네 사람들을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긴급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며, 네가 말했다면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호소의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내 온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호소이십니다. 다 아는 이야기. 왜 제가 여기 와서 알바니아에서 여기까지 이걸 강조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어느 순간들은 승리할 수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출애굽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자유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이 짚지 않은 집을 내가 주겠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겠다는 원더풀한 뉴스와 함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몇 사람 들어갔습니까? 몇 사람 들어갔습니까? 저 뒤에서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 두 분이 갈렙과 여호수아. 60만 장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다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60만 대군 중에 마이너스 이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그 광야를 지나갔고 결국 광야의 끝에 다 죽었고 오직 살아남아 가나안 그 땅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지만 때때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지만 끝까지 이 영광에 가는 길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애착 거시기가 많아서 마늘, 양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광야 며칠 가니까 막 물이 없어요. 에? 양파가 없어, 마늘이 없어. 이러니까 야, 나 못 살겠어. 나는 이거 뭐 가나안 목지고 뭐고 뭐 그거 약속. 야, 나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저 모세를 쳐 죽이고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노예로 살아던 그것도 별것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치있게 여기지 않으며 그 노예 근성으로 그거 다 얻어만 먹고 왕이 주면 빵 먹고 고기 먹고 양파 먹고 그러면 되지. 뭐 노예로 우리 애새끼들도 노예고 그거 어때? 아, 돌아가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전 23살 되던 그때까지 저는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기에 전문가였습니다. 내가 하고자 누리고자 하는 욕망, 나 자신에게 집착했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었어요. 물론 주일날 목사들이니까 넥타이 메고 고등부 뭐 시절에 초등학교 애들한테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뭐 다윗이 이렇게 이겼어. 성가대 베이스였으니까 앉아서 할렐루야 찬양은 했지만 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거 하나도 없이 그건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달했을 뿐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편으로 말하면 이건 악인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죽어있는 인생을 말합니다. 대단한 것 같죠? 돈이 많습니다. 뉴스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인생이요 종착지는 구렁텅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에서 갑자기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말로는 가능하지만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삽니다 말은 쉽지만 내가 매 순간순간 내가 호미로 밭을 매면서 남편이 나한테 그냥 막 성질나는 말을 했을 때 내 자식이 지금 막 병이 안 돼 이럴 때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은 왕입니다, 창조자입니다, 나를 압니다, 나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쉽지 않다라는 게 왜? 고무줄 보세요. 딱 당기면 대단하게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딱 나와버리면 회귀본능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수많은 횟수 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꾼다는 게 한순간에 결심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사는 건 당연히 이해가 돼요. 왜?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선교사고 목사이지만 제 안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이 악한 마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으로 내 자존심으로 가고자 하는 것과 성령의 이야기, 두 영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악인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다 들으신 이야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과 동행하는 상설 관계를 구축하는 거. 이거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꼭 예배당 와서 저 선교사가 뭐라고 그러니까 아 맞아 창조 창조 하나님 나 사랑하시네 여기서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입니다. 나는 백성입니다. 당신은 어떤 말을 명령으로 내려도 저는 기꺼이 예스 하고 대답하는 백성입니다.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당신은 목자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내가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십니다.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버리는 거예요. 붙어있어야 그 나무로부터 원액이 생명력이 흐르고 그래야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지. 내가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혼자 막 열매 맺히고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마트에 가면 열매가 잘 맺나?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게 법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버리고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법이 됩니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묶여있도록 나를 만드네요. 주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말로만 고백이 아니라 나의 생활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주님께 꽉 매여있는 다른 남자한테 여자한테 안 가. 다른 돈이나 이런 것이 내 주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당신이 나의 사랑입니다. 다른 거 없어도 다 없어도 괜찮아요. 당신만 있다. 제가 아는 한 여자가 남자와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남자는 마늘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마늘 냄새도 싫어합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니까 이 남자가 마늘을 끊습니다. 마늘 유혹받을까 봐 마늘 곁에도 안 갑니다. 마늘이 식당에서 나면 치워 유혹될까 봐. 왜 그래요? 한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녀의 좋아하는 것이 나의 법이 됩니다. 한 남자는 젓갈과 홍어회를 무지 좋아합니다. 이 여자는 젓갈 냄새만 나도 그냥 어지러운 사람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어렸을 때 오빠들이 장난하느라고 밥에다가 젓갈 하나를 넣었대요. 그리고 김밥 만들고 김으로 막 싸서 주면 먹어 이거 맛있어 주니까 저 같으면 그냥 덥석 먹을 텐데 가까이 오면 벌써 냄새 먹어보고가 아니에요. 냄새만 내쳐버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거 한 남자를 만약에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겠죠? 그 남자가 좋아하는 젓갈 코를 막고라도 막 먹는 연습을 할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사랑하면 그것이 나에게 법이 되고 그건 지겨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이라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세상 번영을 좇는 자가 아니라 예수 제자로 따르기 위해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예수님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함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원할 때 모든 고통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불사를 각오를 하고 갈 만큼 담대해질 것입니다. 에레미야 인생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항복하여 바벨론을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불패의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 매국노 이런 배신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전하니까 배신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매국노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행하는 걸 주저주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 외에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건 주로 나 자신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주님의 관계가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여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부르는 소리를 네가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곧장 들어가 너와 더불어 앉아 만찬을 누릴 것이다. 추상적인 이야기 아니요. 주님하고 만찬,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같이 만찬을 나누는 교제가 바로 주님과 나와의 생생한 살아있는 관계. 예배당에 가서 잠시 앉아있다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구주야 주인이야 잠깐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는 것처럼, 만찬을 먹는 것처럼 주님과 나와 만찬을 하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생생한 살아있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주님이 계시면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안 혼인잔치도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이 안 계시면, 내 삶에서 주님을 빼앗기면 내 인생은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보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과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치 죄악 가운데 붙들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간, 죄악에 붙들린 모습, 그리고 사울왕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수원에서 따온 생명나무 열매를 차린 잔치에 참석한다,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오늘 다시 이야기드리는 건 이기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기억시켜 드립니다. 이기지 못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 7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슬림이나 불교 신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있는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 너는 나는 부자야, 나는 성공했어, 나는 부족할 것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너는 가련하다, 눈이 멀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집 없는 거지와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이런 삶은 빛 대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있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도,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지 꼼꼼히 그 지도를 따라갑니다. 저는 이번에 장흥교회 혼자 자전거 타고 차 몰고 오라면 지도 없이는 못 찾아옵니다. 근데 맵이 있어가지고 딱 목적지 치니까 500m에서 우회전 몇 킬로 쭉 가다가 터널 나오면 몇 미터 좌회전 딱 인도해 주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왔어요. 근데 만약 도중에 이 와이파이가 끊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지도가 먹통이 되면 저는 당황하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다 이리 왼쪽으로 갔다 저리 갔다 막 이거 헤매다가 결국은 못 찾아오겠죠. 와이파이가 연결되기 전까지는 헤매고 헤맬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성령님과의 관계가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매 순간 그분께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지도하는 걸로, 직장은 이번에 A에서 B로 바꾸래, 전공은 이쪽으로 하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겠대, 여자야 그것만 보지 마, 이 여자보다 저 여자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택의 중간중간, 내가 마음이 심히 상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마음이 힘들지, 내 안다, 야 그게 인생이란다, 좀만 더 견뎌보래, 그리고 내 사랑으로 좀 충만해지면 네가 충분히 이겨낼 거야. 나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시간, 그분과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순종을 하죠. 말씀은 들으면서 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해요. 자기 멋대로 판단해가지고 시세가 어디가 좋은가, 어디가 더 성공하는 길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성 전투 보세요.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이 정도야 뭐 규모도 작고 몇 명만 가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갔다가 얼마나 얻어맞고 공격을 당해서 사람이 죽고 실패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우는 실패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판단대로 세상의 시세의 흐름대로 살았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의 거짓 화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래 알았어 내가 봐줄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 이 기브온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께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상실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다윗 보세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잖아요. 근데 왜 그가 실수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아버리니까, 하나님 관계를 죽은 관계로 가버리니까 목욕하고 있는 한 여자를 범하게 되고, 그의 남편, 자기 얼마나 충성된 신하이며 용맹스러운 장군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 때 심한 대로 버려가지고 죽이게 하는 살인자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놓아버리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실패하게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다급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한 번만 와서가 아니라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힘을, 그분의 은혜를 받아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차라리 2부에서 제가 더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사랑하는 장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나의 뱃속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장흥의 김영동씨, 김순자씨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마음의 피로, 마음의 고통, 마음의 어지러움, 마지막에 곤란, 피로를 알고 계십니다. 요나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말씀으로 온 세상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랑의 중심에 삼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평안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충만하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는 때로는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결단성으로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날마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생생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다양하게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십시오. 아시는 분은 힘차게 해주시고, 모르신 분은 마음으로 가사와 함께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니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진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 주의 선하심을. 제가 알바냐 말로 축복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히리조 디디에주 크리스트 다슈리아의 베런디스 네 바시커시아스 피마스 셰인트 초프신 메유 더 짓. 아멘.